오늘 빌립과 시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게 빌립이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파한 그 이야기를 살펴보았죠. 그리고 그 사마리아 지역의 그 한 인물을 중심으로 이제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시몬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9절에서 10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이제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마술이 그냥 적당하게 눈속이는 그런 수준의 마술이 아니고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한,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하는 그런 큰 마술사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자타가 자기 스스로도 큰 자다라고 말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불려졌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마술은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마술이 아니죠. 요즘의 마술은 이제 테크니컬한 그런 부분이 있죠. 기술적인 그런 부분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쁜 게 아니죠. 그래서 마술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마술이 하나의 어떤 직업으로 삼을 만큼 정당하고 또 건전한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에 있어서 마술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술이 아니라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술사라기보다는 주술사 또는 점을 보는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무당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있고, 오히려 종교가 있는 사람보다 나는 무신론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시절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고대 시대에는 무신론자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신을 믿었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아프면은 병원에 가고 그러지만은 고대 사회에서 무슨 의술이 발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녀가 아파도 마술사를 찾아가고, 무슨 개인의 문제가 생기거나 마을에 무슨 재앙이 닥치거나 했을 때도 마술사를 찾아갔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회에서나 주술사, 마술사들이 큰 영향력을 미쳤던 것이죠. 그래서 10절 보니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컸던지, 그리고 이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지 일반 백성들뿐 아니라 이 큰 권력자들, 사회의 아주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까지도 이 사람의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똑똑한 것 같지만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최첨단 시대라고 말을 하고 현대인들이 무슨 예전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식이 많고 진부한 것 같이 그렇게 말을 할지 몰라도, 요즘에도 이 무속인들의 말을 듣고 무슨 권력자들이나 재벌 같은 사람들이 국가와 사업에 아주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인사권에 개입을 하고, 무속인인데 무슨 최고의 대기업, 알만한 그런 대기업에서 무슨 고문이라는 이름으로, 투자 자문이라는 이름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듣지 않습니까? 서울 강남에 있는 유명한 점집 같은 곳에는 높은 정치인들이나 재벌 경제인들이 줄을 서고,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이 탑에 있는 사람들 중에,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람들 중에 이 무속인들도 많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야기죠. 우리나라 이 조선소 세계 최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최첨단 배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처음 배를 만들고 그 배를 띄울 때, 그때가 가장 사실은 위험하고 중요한 순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를 띄우기 전에 제사를 지낸다는 거죠. 최첨단 배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웃는 돼지 머리를 놓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현대인입니다. 또 어떤 연구소들을 보면 1년에 동물을 10,000마리 이상 죽인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안 좋죠. 왠지 자기 인생에 뭔가 저주가 올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똑똑한 연구원들이 동물의 영혼을 달래는 위령제를 드린다는 겁니다. 미신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떨쳐내지 못하는 것이죠. 13일에 금요일 하면 왠지 기분이 안 좋고, 병원에 이 4자라는 숫자
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생각을 해도 4라는 숫자를 넣지 않지 않습니까? F라는 숫자를 대신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을 모르는 현대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나약하고 빈곤하고 황량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누가 그냥 당신 운세가 사나워, 당신 조상신이 붙어있어 이러면은 뭐 시덥지 않은 말을 하고 있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냥 무시를 한다고 해도 생활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그 말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이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비어있기 때문에 늘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에 사로잡히고 쉽게 사람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똑똑하다고 해서 이단에 안 빠지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대단한 사람인데 왜 저런 사람을 추종하고 다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지식을 가지는 것과 세상 지식을 가지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오랫동안이라는 말은 시몬이라는 이 사람이 이 사마리아 성을 오랫동안 장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마술에 놀랐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문제 해결을 근원적으로 해서 놀란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을 그냥 잠깐 속이는 거죠. 여러분, 악한 사단과 귀신도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뭐 우리 교회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종교에도 뭐 방언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은사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 뭐 예언이 있고 막 기적이 일어납니다. 애굽의 술사들을 보십시오.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들었을 때 비슷하게 흉내를 냈습니다. 뭔가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처럼 사람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에 우리가 현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뭔가 그럴듯한 모습이 보인다고 해서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 주는 것을 이 빌립과 시몬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빌립에게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보면 바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교회보다 뭐 기적이라든지 어떤 은사 중심의 교회에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모이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시대를 막론하고 이 신비주의는 다 통합니다. 지금도 유튜브를 보면 그냥 딱 봐도 신비주의거든요. 그냥 잠시만 봐도 신사도 운동입니다.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은연중에 자신이 마치 대단한 영적 지식을 가진 사람처럼,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게 보이죠. 근데 보면은 구독자 수가 엄청납니다. 실시간 시청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보면 산상교회, 금요기도에 시청하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무슨 전도자라고 해가지고 뭐 치유와 은사와 예언 사역하고 다니는데 제대로 된 신학교도 졸업한 사람이 아니죠. 이런 사람들이 왜 신학교를 안 갑니까? 자기는 그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은 전통적인 교회와 신학교를 비난하고 무시하죠. 왜요?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 시대에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처럼 지금의 교회와 신학교는 하나님 보내신 자신을 배척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고 어두운 시대일수록 이단들이 많아지고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져서 사람들을 거짓된 길로 인도하고 사람들을 속인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에서 13절을 말씀 보십시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러니까 시몬이나 빌립이나 사실 겉으로 보면은 큰 능력을 행하는 것은 비슷해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차이가 무엇입니까? 시몬은 사람들로 하여금 누구를 추종하게 만들었습니까? 자신을 따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을 보십시오. 겉으로는 하나님 내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은 결국은 자기를 높이게 하죠. 그래서 자기를 따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자기 소유화시키고 자기에게 중독되게 만들죠. 그들에게 끊임없이 거짓된 위로, 거짓된 소망, 거짓된 만족을 심어주면서 그들의 몸과 영혼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자신을 따르도록 만들지 않고 사람들로 하여금 누구를 따르도록 만듭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이 시몬처럼 우리에게 세상이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처럼 세상이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나는 너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나는 너를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나는 너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되죠. 세상은 결코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죄의 문제에서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며 참된 기쁨과 만족과 안식을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기적을 많이 행했거든요. 빌립도 평신도인데도 이 기적을 이 사마리아에서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처럼 그들을 주목했죠. 심지어 그들을 신이다라고 하면서 숭배까지 하려고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것은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한 예수의 이름과 능력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도록 했죠. 이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도 누구만 높임 받으셔야 됩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만 높이고 누구만 자랑해야 됩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보면 시몬이 빌립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는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예수님보다 예수님의 능력에 더 관심을 가졌다는 건 뭡니까? 결국은 예수의 능력으로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고 자기가 더 많은 돈과 또 명예를 얻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예수 믿기 이전에 그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몬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그동안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얼마나 그 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은 채 늘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에 일어난 놀라운 성령의 역사의 소식이 이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에까지도 전해지게 되죠. 14절 말씀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 구절에 담겨진 뉘앙스가 재밌죠.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사마리아도라는 이 말의 뉘앙스가 느껴집니까? 이런 거죠. 저 사람도 예수를 믿었다고? 왜냐하면 당시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는 상종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관계였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한 것도 충격이지만 그 유대인이 전한 복음을 사마리아인이 받아들였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 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그 사마리아에 파송해서 직접 그 사마리아에 일어난 일이 성령께서 하신 일인지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정말 성령님이 하신 일임을 알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해 줍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해하게 되면은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성령을 받기 위해서 뭐 또 한 단계를 거쳐야 된다든지 성령을 받기 위해서 뭔가 기도를 해야 되는지라고 오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특수한 상황 가운데 일어난 일임을 우리는 기억이 됩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강림 사건이 단회적이고
이 특수한 사건이었던 것처럼 오늘 이 사마리아에게 임한 이 일도 일반 원리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가서 기도함으로써 성령을 받는 이런 시간차가 일어난 것입니까? 여기에 이제 대한 대답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의 질서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만약 빌립의 전도 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면은 그것이 정말 성령의 역사인지 의심을 하고 거기에 대한 많은 논란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을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곳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고 빌립이 사도가 아닌 평신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도들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이후에 사도들의 안수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가시적으로 그들에게 임하도록 하심으로써 교회에 확신을 주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자칫하면 이 무질서하고 혼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의 순수성을 보존하고 성령의 역사에 대한 확인들이 이루어지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을 보면 항상 교회를 이탈해서 자기들만의 교리를 세우고 자기들만의 해석 방식을 가르치고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강화하는 것이죠. 사도들이 안수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이것이 가시적으로 보일 정도로 어떤 놀라운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시몬이 보면서 놀라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시몬이 이 사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본 순간 이것은 자기가 그동안 행했고 자기가 그동안 봤던 모든 것들 중에서도 가장 소위 말해서 이제 끝판왕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만큼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시몬은 자신이 잘 나갔던 이 옛 시절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저 능력을 내가 가지면 나는 큰 돈과 명예를 얻을 수 있겠구나, 이런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자기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구분도 하지 못하고 사도들에게 감히 성령님을 돈으로 살 수 있느냐 하는 성령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세상적인 탐욕과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여전히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능력에 관심이 있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이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20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은이라는 것은 세상을 대표하죠. 돈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시몬은 예수를 믿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여전히 그의 관심에는 오로지 돈, 은, 세상의 성공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세례를 받고 빌립도 따라다니며 신자처럼 보였지만 사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교회를 다니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세상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생활을 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으로 직분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 받으려면 얼마씩 내라, 이런 것은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사회에서 높은 위치에 있고 인정 사회에서 받고 좀 지식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더 인정을 받고 교회 안에 영향력이 크고 또 세상에서 가진 것이 좀 부족하고 배운 것이 좀 부족한 분들은 교회에서 소외를 당하고 한다면 이건 사실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교회일 뿐이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욕구를 교회 안에서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자리나 어떤 직분에 대한 욕심이 있다면 우리는 나는 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이유와 동기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왜 교회에서도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까? 어떤 분들을 보시면 자신이 젊은 시절에 왕년에 얼마나 세상에서 잘 나갔는지를 자꾸 이렇게 어필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또 이런저런 자랑거리가 없으면 자신이 마치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인 것처럼
어떤 특별하고 어떤 신비적이고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한 것처럼 은연중에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신자라고 보이면서도 그 중심에는 바뀌지 않은, 거듭나지 못한 신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자신의 야망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이 탁월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이 신앙 감정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진짜 가짜를 어떻게 구분하는가에 대한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막 치열하게 이제 영적으로 또 성경을 연구해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이제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신자에 대한 어떤 몇 가지 특징들을 이제 알려줍니다. 결국 그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드러난 어떤 외적인 특징에 앞서서 내면 우리의 중심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앙 감정이라고 되는데, 이게 원어에는 affection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affection이 이제 뭐 굳이 이게 잘하지도 못한 영어 단어를 이렇게 제가 쓰는 이유가, 이게 감정으로만 번역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성향이라든지 어떠한 사랑이라든지 어떠한 갈망이라든지 이러한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겉으로 뭐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헌금을 드리고 뭐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그러한 외적인 어떠한 행동 이전에 우리의 안의 중심부, 우리의 속사람, 우리가 갈망하는 것, 우리가 욕망하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 우리의 어떤 소원, 이런 것들이 바뀌어지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안에 세상에 대한 욕망과 내 인생에 대한 야망, 또 과거에 가졌던 그 가치에 대한 어떤 변화가 없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안에 죄성이 늘 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욕심과 탐욕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를 믿었다면 성령의 소욕,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욕망이 있어야 되고 세상의 탐욕과 싸우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여전히 돈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돈이면 성령의 능력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죠. 돈이면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 시몬을 베드로가 혹독하게 책망하고 있죠. 21절에서 23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그 마음, 그 세상적인 가치관과 그 마음의 중심이 변화되지 않았으면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너는 여전히 불의가 가득하고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여 있다, 자유한 자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시몬에 대한 베드로의 책망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도 이 시몬적인 생각과 마음이 있을 수 있죠. 예수를 여전히 믿고 있지만 정말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내가 높이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나의 성공을 이루는 도구로 여기면서 나라고 하는 우상을 여전히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기능적이고 소비적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 학원을 고르듯이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요. 그래서 학원에서 어떤 결과물이 잘 나오지 않으면 학원을 옮기는 것처럼 교회를 다니면서 나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쉽게 교회를 옮기기도 합니다. 헌금, 봉사, 전도, 예배, 이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 아니라 내가 복을 받는 수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바로 이 시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의 관심은 여전히 이 땅에 있다면,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윤택하게 살아가고 안전하게 살아가고 끊임없이 나의 노후와 나의 자녀들의 안전한 삶을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변화되지 못한 그 마음이 여전히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직하게 이 질문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고 믿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 좋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어떻게 삽니까? 그것만 말고 세상에서도 이런저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의 마음에 자꾸 이 세상적이고 탐욕적인 마음이 자리가 잡히죠? 들어오죠? 예수 믿는 복이 얼마나 큰지를 자꾸 놓쳐버리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깝게 느껴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이 희생처럼 생각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으로 이미 충분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서 주시되라는 말은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을 다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불만족스러워합니까? 왜 자꾸 세상적인 것을 욕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불렀던 찬양 중에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어떤 것도 부럽지 않네 라는 가사가 있죠. 예수로 충만하면 세상의 것이 부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우리 자녀들은 왜 더 저 자녀들은 잘 되고 하는데 우리 자녀들은 왜 저 모양일까? 예수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고 있습니까? 세상 어떤 것도 부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것으로 부러운 것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마음이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지금 세상적인 욕망이 들어와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부러워야 될 것, 우리가 정말 욕망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아닙니까? 오늘 시몬의 모습과 빌립의 모습 속에 우리가 닮아가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닮아 있습니까?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시몬적인 마음과 생각이 변화해서 빌립과 같이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갈망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신 방향으로 바꾸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